할렐루야. 아무도 안 계신가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또 기도해 주신 조경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시대마다 문장가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문장가 중에 한 사람이 조경희 권사입니다.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기도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다 같이 시험하시는 하나님. 욥기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서론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어떻게 경건한 사람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다 같이 뭐라고요? 이게 팩트예요.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욥기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고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가? 알 수 있는가? 라고 답합니다. 이게 욥기예요. 이게 욥기.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고난은 당하는 자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면 왜 저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하여 욥기는 고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냥 이렇게 결론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욥기를 통해서 알아야 성도가 성도다워집니다. 오늘 저녁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욥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누구의 참소예요. 1장을 딱 펼치면 참소라는 말은 기소예요. 사단이 욥을 고발하고 있어요. 사단이 욥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욥이 순전하다고 하니까, 정직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났다고 하니까, 저런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니까, 정말로 예배가 중심이 된 사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조차도 욥을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사단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까닭 없이 욥이 저렇게 순전한 삶을 살까요? 까닭 없이 욥이 저렇게 믿음의 삶을 살까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던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하라고 한 게 아닌데, 이건 지금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말에다가 아멘을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줘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문제를 줘보십시오. 그러면 욥도 사람인지라 반드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저주할 것입니다. 누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단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지금은 욥을 하나님께서 막
선대해가지고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감사하고 예배자로 막 저렇게 살지. 어렵게 해보세요. 욥이 저렇게 하나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옳습니다. 누가 어떻게 됩니다. 욥이 반드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요게 누구예요? 요게 사단의 참소예요. 요게 1장이에요. 요게 1장. 1장 2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1번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도적대가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재산을 강탈당했어요. 2번 하루아침에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 자식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3번 1번, 2번이 되고 난 다음에 1번 그러니까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난 다음에 욥이 하는 말이 내가 모태에서 적신 벗은 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 돌아갈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뭐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 것이다. 원망을 해요. 뭐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히려 뭐를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단이 다시 참소를 합니다. 지금 재산을 가져가고 자식들을 그래서 그렇지 뼈를 치소서 건강을 치소서 더 이상 건강을 치면 절대로 어떻게 됩니다. 저렇게 찬송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는 거예요.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피부암이라 그래요. 피부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아내가 그래요. 그때 욥이 뭐라 그래요? 다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입으로 범죄를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드십이라니까요. 로드십.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저주처럼 보여도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요. 아니 작은 것 말고 큰 일까지도 지금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 자식들을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원망 안 한다니까요. 불평 안 한다니까요. 이게 누구의 삶이어야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니까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니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뭐가 아니 그 고백이 나와야 한다니까요.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얼마나 고통이 컸는지를 상징적으로 3장 11절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욥이 지금 왜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이 말은 차라리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 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돼버렸으면 죽었으면 사실 이런 아픔을 당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죽었으면 차라리 어머니의 태 속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겪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겪은 고난이다. 그 이상이다. 다 같이 내가 겪은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도 욥의 고난에 비하면
뭐다? 다 촌 사람들만 아무것도 아니다가 뭔 말이요? 참말로. 예? 다 세포 사람들도 아니고 참말로 아무것도 아니다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다가 참. 예? 다시 묻습니다. 욥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뭐다? 수준이 그거밖에 안 가요, 이제. 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욥이 겪은 고난과 우리가 겪는 고난을 대비시켜서 너는 괜찮다 그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너는 사투리로 아무것도 아니다. 세 발의 피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세 발의 피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냥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뭐 그냥 인생을 그냥 한탄하고 절규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고난 앞에서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식들을 잃고 건강을 잃고 심지어 아내에게서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아내까지 버린 거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고난 앞에서 4장에서 14장까지가 첫 번째 논쟁입니다. 첫 번째 논쟁. 무슨 말이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세 친구가 누구를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병원에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뭐 하러 가요? 병원에 아파가지고 있으면 그 위로차 가잖아요. 위로차. 그러면 위로를 하러 갈 때 뭐 하러 가요? 뭣도 하나 가지고 봉투도 하나 가지고 그리고 말을 가서 어떻게 해요? 말을 다 같이 지금 완전히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은 인광보다 신방을 그렇게 가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하기를 너무 쉽게 해요. 그래서 4장부터 14장까지는 욥의 너의 그 고난은 인과 응보다 네가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그 얘기를 다 합니다. 4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자 보세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은 없다 그 말이에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안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누구 생각에? 엘리바스의 생각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았기 때문에 독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네가 모든 재산을 잃었고 지금 네가 자식들을 다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네 모양이 지금 그 꾸라진 거지. 그걸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느냐. 네가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이게 누구 주장이에요? 이게 엘리바스의 주장이에요. 이게 엘리바스의 주장.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돈을 달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달라고 하느냐. 그냥 와서 위로해 주면 될 걸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8장 3절에서 4절 빌닷의 주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느냐.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모든 형제들이 전부 한 집에서 모여서 생일을 잔치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빌닷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네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었어요. 죄를 지어서 죽었어요. 그냥 지금 이렇게 욥이 지금 질병이 걸려가지고 이 비참해진 것이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조심해서 봐야 해요. 성경을 조심해서 봐야 해요. 병원 신방 가가지고 이런 데를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이거 곤란합니다. 이거 곤란해. 세상에 할 말이 없어서 그 할 말 못할 말을 구별 못하고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 자녀들의 죄 때문이라는 이런 망언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같이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다.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이래. 위로한답시고 옳은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11장 6절 소발의 주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광대하다. 이게 맞는 말 같으면서 하나님의 지식이 광대해요, 아니에요? 광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과학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지식을 이게 알아가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한번 나가보세요. 밖에 한번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냥 딱 넉자 신묘막측합니다. 사람 흉내 못 내요. 흉내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오묘한 강대하심은 놀랍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눈에는 너의 죄가 안 보이지만, 나는 너의 죄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구 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나는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의 뼛속까지 너의 폐부를 찔러서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지금 너에게 뭘 준 것이다. 그 재앙을 준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 재앙을 준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욥은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 때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다, 인과응보다, 이렇게 누가 말합디요? 손 한번 들어보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는데 친구랍시고 와서 하는 말이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두 번째 가봅니다. 두 번째 논쟁 두 번째가 15장에서 21장인데요. 다 같이 악자, 필멸. 필멸이 뭐예요?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새 친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새 친구가 하는 말이, 악인은 저 밭에, 저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밭에 잡초가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잘 자랍니다. 그런데 농부가 호미 들고 들어가면 어찌 돼 버리는 거예요? 뭐 별거 있어요. 그냥 농부가 한번 지나가면 다 뽑아버리지.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악인은 결국은 어떻게 한다? 필멸한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욥의 새 친구들이 얘기예요. 이게 맞는 얘기, 이게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그런다고. 성경을 봐보세요. 여러분, 악자 필멸 맞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악인이 여러분 승승장구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의 결국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야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 적용을 지금 죄 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하면 이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너의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니까 엘리바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입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 눈에? 그러니까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인과응보다 그러면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 살아서 내가 이런 벌을 받고 있어. 욥이 이렇게 그냥 순순히 나오면 아마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잘못한 것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네 죄악이 네 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뭐를 못하고, 빨리 죄를 시인하지 못하고 욥을 질책하는 게 질책해. 네가 간사한 혀를 가졌구나. 우리 중에는 나이가 너의 아버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우리를 지금 가르치냐?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냥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내가 이야기거리가 되고. 여러분 세상에서 참 힘든 것이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십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니 요 사람에 대해서 막 요 사람이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 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이야기거리예요. 욥이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거리가 되고 내 얼굴에 힘을 받는구나. 무덤대로 압이라고 하고 구더기대로 내 엄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고통스럽다니. 그렇게 고통스러워. 이런 얘기를 한마디 들을 때마다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빌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라. 악인의 빛은 꺼진다 안 꺼진다? 반드시 꺼진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해요. 인생을 잘못 살면, 인생을 되는 대로 살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대충 살면 안 돼요. 맞아요. 그 얘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어요? 욥의 잘못이 아니라 욥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의 빛은 반드시 꺼진다는 거예요. 악자 필멸.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려고? 누가 하는 말이에요? 욥이 하는 말. 언제까지 그렇게 나를 몰아붙일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고난 당한 것도 어려운데 누구 때문에? 지금 친구들 때문에 아주 지금 어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지금 죽을 맛이 죽을 맛. 그래서 고난 앞에서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소발이 이런 말을 합니다. 2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막 저 하늘에 가서 자리를 펴고 앉고 그 머리가 막
얼마나 막 자리가 지위가 올라갔는데 저 구름까지 미칠지라도 악인의 삶은 다 같이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멸망한다. 이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똥을 싸가지고 그걸 집으로 갖고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똥을 싸서 그것을 안방에 고이고이 모셔놓는 분이 계십니까? 귀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번 웃고 갑시다. 한번 웃고 갑시다. 아무 설교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한번 웃고 가자고요. 그럽시다. 그래도 되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너무 배가 아파요. 그래서 그걸 보고 두 자로 뭐라 그래요? 두 자로 뭐라 그래? 급 한자. 그렇죠. 방법을 찾고 있어요. 방법을 보니까 현금 찾는 그 CD 있는 공간이 딱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신문지를 딱 펼쳐놓고 거기다가 뭐를 급을 해결하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양심적으로 거기다 두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신문지를 잘 쌌어요. 잘 싸. 그게 양심적인 거죠. 최소한 그렇게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싸가지고 이걸 딱 싸가지고 품에다가 딱 품고 CD기에서 나와서 딱 쓰니까 오토바이가 쫙 오더니 그거를 어떻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 또? 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치우려고 그렇게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알아서 다 가져가 주신다요.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에? 설교하고 상관없어요. 설교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욥은 뭐라는 거예요? 욥은 똥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아니 왜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의 위로하겠다고 와서는 욥의 죄를 지적하더니 결국은 욥을 보고 뭐래요? 그냥 똥이래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사람은 위로가 안 된다. 너무 사람에게 위로를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나중에 똥됩니다. 나중에 똥돼.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겠지.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겠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이 위로해 주세요.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겠지. 사람 붙들고 늘어서지 말고 가만히 주님과 함께 달려가서 여러분이 위로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논쟁. 독설이에요. 독설. 그래도 욥이 나 잘못한 게 없대. 내가 잘못한 게 없대요. 독설을 쏟아놓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2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는 자의 의복을 벗기며. 집에 가서 22장을 한번 봐보세요. 22장을 가만히 펼쳐놓고 한번 읽어보면 그러니까 참 요즘 우리 SN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가짜 뉴스 있잖아요. 가짜 뉴스. 아니 팩트가 아닌데 뭐처럼 얘기를 해버려요. 진짜처럼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그런 얘기를 딱 어디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버리면
이미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 근데 이 엘리바스가 22장에서 본 것처럼 뭐를 해요?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는 자의 의복을 벗기고 그 없는 자의 재산을 빼앗고 뭐 어떻게 하고 본 것처럼 뭐를 해버려요. 이건 가짜 뉴스예요. 그래서 그걸 독설이라 그래. 독설 막 쏟아부으니까 욥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뜨거운 불에 집어넣으면 불순물 다 제거되고 순금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순금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다 지나가면 정금처럼 누가 빚어. 그러니까 요 얘기를 엘리바스가 들으면 어쩌겠어요? (2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빌닷의 참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그러니까 욥을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구더기 인생. 그러니까 그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산다고 살았는데 네 인생은 먼 인생이다. 구더기가 하는 일이 맨날 뭐예요? 에? 구더기가 하는 일이 맨날 뭐예요? 배치기나 하고 꿈틀꿈틀 해가지고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구더기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당신 인생이 뭐다? 말을 하라 한다고 그런 걸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욥을 그렇게까지 독설을 쏟아놓으니까 욥이 절규를 합니다. 27장에서 28장에서 29장에서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다. 친구들의 고소 앞에서 사실은 참 비천하기 짝이 없는 지금의 자신의 삶을 탄원합니다. 마지막 32장에서 37장까지 엘리후의 변론이 이제 새 친구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새로운 사람을 어떤 사람은 성령님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의 비유예요. 그 사람의 비유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욥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이 사람도 사람이에요.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사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함이요. 그러니까 좀 뭐 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엘리후가 볼 때 욥이 너무 그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 내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후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세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욥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너에게 고난을 줬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얘기 같지만 사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 33장의 얘기고 34장의 얘기가 욥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고난을 받는데 그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 같지만 사실 정답이 아니에요. 35장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원망을 문제 삼고 사실은 고난을 교만과 제약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욥이 교만해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엘리후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순복할 것을 욥에게 요청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욥을 정죄하는 것은 마찬가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함부로 그 고난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기준을 가지고 네가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니 이런 말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몫이지? 우리 성도된 우리의 몫이지. 고난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벌해서 이렇게 지금 이런 건 누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38장에서 42장은 욥기의 결론이에요. 욥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38장에서 42장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정답을 찾아야 해요. 고난에 대한 정답을 찾아야 해요. 첫 번째가 3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허리를 묶는다는 말은 단단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물어볼 테니까 단단히 답해라. 네가 아는 것을 답해라. 아는 걸 물어보겠어요? 모르는 걸 물어보겠어요? 아는 걸 물어보면 하나님과 욥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허리를 단단히 묶고 준비해가지고 답하라 그러는데 하시는 말씀이 네가 땅에 기초를 넣을 내가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조 권사님 어디 계셨어요? 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그것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 조 권사님 뭐 하셨어요? 아니 바닷물이 아무리 뭐 자존이라든지 중력이라든지 이런 법칙이 있지만 바닷물이 원이잖아요, 원. 근데 이 바닷물이 왜 이렇게 아니 지구가 원이잖아요, 지구가 원. 근데 지금 그 질문 아니에요.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이 넘쳐 흐를 때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욥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 욥이 그걸 어떻게 알아? 누가 아침을 명하였느냐?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느냐?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지구촌에서 제일 높은 산. 아니 그런 것도 몰라요? 어차피 몰라가지고 대충 말해도 뭐. 제가 물어볼게요. 바다가 여러분 높은 바다가 높을까요? 밑으로 들어가는 산이 높을까요? 바다가 더 깊을까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바다가 깊으대요. 산은 정복했어요. 산은 인류가 정복을 했습니다. 지금. 아니 높은 산 우리나라에도 뭐 등반인들이 가가지고 1년에 몇 번씩 가가지고 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다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기계도 못 들어갑니다. 기계도 못 들어가. 우주만 못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그게 지금 우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느냐 물어보니까 바다 근원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가? 광명의 처소는 어디냐? 아니 태양의 처소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아니 누가 폭풍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느냐? 네가 이게 지금 이 욥기가 쓰여진 것이 가장 오래된 성경이라 그래요. 네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아니 우주를 저 달에도 못 가고 있는데 지금도 달에를 못 가고 있는데 아니 지금 무슨 저 삼성의 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여러분이 고난에 대해서 알아요?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몰라.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잘 몰라요. 잘 몰라. 제가 지난 5월달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열심에 이때여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하는 방법,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왜냐? 그걸 볼 줄 알아야 한다니까요. 개복치가 뭔지는 알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개복치가 알을 몇 개 낳는다고요? 그건 3억 개 낳는다 안 그래도 3억 개. 아니 인터넷 검색해봐요. 바로 물어봐봐. 오케이 구글 해가지고 물어봐봐요. 그러면 바로 답합니다. 개복치 3억 개 난다니까요. 알을. 아니 잡초들 50만 개 60만 개씩 난다니까요. 그 대구 같은 거 알 어떻게 나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니 개복치가 지가 잘해서 알을 3억 개를 낳겠어요. 아니라니까. 아니 잡초가 지가 잘해서 씨앗을 50만 개 60만 개 80만 개를 낳겠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지구가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걸 누가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걸 누가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걸 볼 수 있어야 여러분 뭐를 할 수 있어요? 아니 다 늙어 죽어가는 나무 한 그루면요. 그 나무 한 그루면 삽목을 통해서 수십만 그루의 새로운 묘목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아니 제가 교회 옥상에 그리고 밑에 이쪽 그 교회 뒤쪽으로 땅을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이렇게 좀 지어봤어요. 권사님이 씨도 좀 뿌려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좀 지었는데, 요즘 야채가 옥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집 야채가 뭐예요? 아침에 산에 갔다 오면 딱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야채를 딱 수확해가지고 딱 이렇게 채 썰듯이 썰어서 그걸 밥 한 술 딱 넣고 참기름 한 그릇 한 방울 딱 넣고 딱 이렇게 해서 그걸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는 해당화가 꽃이 피고 나서 꽃몽오리가 이렇게 졌는데 딱 요만해. 해당화 꽃몽오리가. 이 몽오리를 제가 열어봤어요. 여러분 해당화 딱 그 쌀알만한 크기의 알들이 그 안에 막, 옆 사람 눈 좀 봐보세요. 그 눈 안에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아니 이걸 볼 줄을 알아야 황폐해져도 다시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래도 한 나무가 일어나면 꽃 한 송이가 제대로 세워지면, 한 사람이 세워지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몰라도 그 고난이 내 인생에 왜 오는지 나는 잘 몰라요. 제가 제 인생을 뒤를 돌아보면 그때는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몰랐다니까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해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탄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이끌어 가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알 도리가 없어. 여러분 40장 9절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욥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마의 코를 깰 수 있어요?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여러분이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가 있어요? 악어 어디 가가지고 악어 낚시 한다는데 이런 데 가지 마세요. 누가 낚시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을 살 때 너무 뭐라 그래야 해요 그거. 막 너무 재밌는 거 막 그런 거 추구하지 말아요. 어디 산 막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막 그 뭐 타고 내려오지 말고
막 어디 가가지고 막 뛰어내리지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단종 메뉴 먹고 살았어요. 단종 메뉴. 40년 동안 광야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잘 살아요. 밥도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메추라기도 없고 만나만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건강해요. 그러니까 너무 막 무슨 삶을 안 살아도 돼요. 아따 우리 목사님 오늘 지금 뭘 잘못 드셨다. 좀 안 먹어본 것도 먹어보라 그러고 뭐 안 가본 데도 좀 가보라 그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고난은 그런 거예요. 고난은 보세요. 배를 타고 오는데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예전에 고기를 잡으러 가시면 이제 출항을 하잖아요. 노젓는 배예요. 노젓는 배. 그래 이 세포에서 고흥까지 노를 젓고 가요. 노를 젓고 가. 근데 문제는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목적지는 세포로 들어와야 해요. 근데 세포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배를 돌리면 배가 뒤집어져요. 뭐 어디로 가버려요? 백야도로 가버려요. 백야도로 밀려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다 같이 이 풍랑 인연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속도를 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은 여기에요. 내가 원하는 길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은 여기로 가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통해서 절로 보내요. 저리로 보내. 저리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꿈꾸지 못했던 이 짧은 생각으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니.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라니까. 그것이 고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난 당한다고 너무 그렇게 아파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제가 아내랑 같이 길을 가는데요. 제가 이 그 풀 한 송이를 보고 이 있는 그 작은 거 하나를 보고 너무 감격해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나랑 같이 살면서 좋은 게 그거래요. 믿음이 있는 남편이라서 좋대. 그 뭐 한 송이를 봐도 풀 한 송이를 봐도 저 풀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씨는 뿌릴 수 있지만 나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무 한 송이도 내가 심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뭘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고난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구 눈으로? 내 눈으로, 욥의 눈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인생은 고난은 한 번씩 겪어야 안 겪어야 해요. 뭔 이유가 필요해요. 다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나만 못 보고 맨날 귀만 듣고 있겠어요. 귀로 듣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누가 누구를 위로하느냐 그러면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킬 때는요 고난을 통과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알게 된 것은 나는 모르는 것이고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시는지 나 잘 모릅니다.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원하시는 그 삶에 부응하는 삶을 살려면 뭐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당하는 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 욥기는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고난이 헛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고난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연연해 하지 말고, 아니 욥의 새 친구들도 와가지고 맨날 뭐 인과응보라 그러고 악자 필멸이라 그러고 뭐 막말을 쏟아놓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라고 뭐 성도들이라고 뭐 누가 얼마나 와가지고 막 얼마나 그냥 마음을 위로해주고 막 그런 거 기대하다가 더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가만히 그럴 때일수록 이 고난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은 버릴 철을 용광로에 넣지 않습니다. 용광로에 넣을 때는 보통의 도구보다도 더 강하게 꼭 필요해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두들겨 패는 거지. 여러분 그냥 패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욥기냐? 고난은 다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다 같이 고난이 유익이라. 여기까지만 시작. 다시 한 번만 두 손을 들고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셨네. 거기까지만.